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설교 말씀은 수양회 때 제가 했던 말씀을 혹시 들으셨으면 조금 연결해서 들으면 더 이렇게 은혜가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기가 부르는 사람, 믿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 능력 안에서 약속 속에서 우리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신앙이 좀 더 수월해지는, 내가 좀 더 담대하게 믿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 내용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라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낳는 거는 사실 보통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렇죠? 예, 남자가 낳죠. 누구 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기는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아기가 되어야만, 잉태가 되어야만 그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문제.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는 하나님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볼 때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겠고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는 자식이 필요해요. 그때 당시 나이가 75살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180인가 이렇게 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 120살, 150살 이렇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75살 정도도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75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중동사회 고대 족장시대 때는 가족의 힘이 뭐라고요? 군대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가족이 많아야, 친척이 많아야 족장시대 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손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후손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귀에는 뭐라고 쏠깃 들린다고요? 오, 하늘에 계신 생명을 주시는,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준다네. 이유 불문,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때가 75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 때까지 자식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요 22장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 때문에 받는 그 믿음의 시련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자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 21장까지 맞죠? 네. 그래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식 안 주냐고,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냐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런데 10년 뒤에, 그러니까 85세 사레라고 하는 아내의 첩을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죠. 그때가 85세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4세를 불렀을 때, 야, 내가 25년 뒤에 자식을 줄 거야. 그럼 얼마나 속이 편해. 마음 편하잖아, 그지?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처럼 정확하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자식 줄 테니까 좀 늦게 준다. 그럼 말이, 그럼 25년은 좀 그러니까 좀 늦게 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기다릴 수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젊을 때, 자, 여러분, 아기를 사람들이 언제 낳고 싶어요? 젊을 때 낳고 싶잖아. 늙어서 아기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나이가 있을 때 빨리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자, 75부터 76세 줘야 되잖아. 안 줬어. 자, 그래서 엘리에셀, 그것도 아니래.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돼가지고 아내의 여종인 하가를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거는 아니야.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잖아. 육체를 따라 낳았어. 아니야. 계속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준다고 약속만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17장에 와서, 야, 이제 진짜로 준다. 일단 이름부터 바꾸자. 내 이름이 큰 아버지거든. 아브라함이 그냥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정적인 게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식을 준다고 할 때 못 믿으니까 횃불 언약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 약속을 증거로 삼았다 그랬죠. 그죠? 횃불 언약, 고기를 쪼개가지고 불 사이로 지나가는 그게 고대 족장시대 때 약속에 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담보 물건을 줘야 돈을 주듯이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어야 확실한 계약이 성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는, 야, 이제 내가 너가 약속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네 몸에다 하고 싶어.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니도 나한테 약속에 확인을 했지. 나도 너한테 약속을 네 몸에다 하고 싶어.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할례가 그 약속의 증거가 좀 특이하죠. 할례 언약이라 그러죠. 생식기에다가 표를 내라는 거예요. 자, 자식이 생기는 거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죠. 예. 갑자기 여기서 애가 생겨요. 애가 생깁니다. 성경에는 생겨요.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아기가 그냥 혼자서는 절대 안 생기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아이가 생긴다.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사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도저히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제 99살이 돼서 늙어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아이가 안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아이를 갖게 하는 생식기부터 좀 고쳐보자. 멋있게 해보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할례가. 그렇죠? 네? 새 언약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약속과 같은 거예요. 이 할례의 비밀을 따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거를 딱 몸에다가 그렇게 야, 그거 건드렸다. 그거 깨끗하게 했지. 멋있게 이제 너 잘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바다에 안 그래. 육신적으로 볼 때 할례를 했으니까 참 이 강대상에서 그죠. 이 할례 그죠. 무슨 수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좀 말하기가 거시기하네. 알아들으시고 오늘도 18장에도 약간 거시기한 내용이 나와. 이 거시기가 참 전라도로 너무 좋아. 이 거시기를 알아들어가지고 경상도 가면 이 거시기가 이야기가 안 돼가지고 설교가 참 어렵거든. 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좀 말을 못 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럼 비슷하게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여자들 앞가슴을 뭐 그렇게 앞가슴이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죠? 예. 그러면 아기 도시락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예. 알아듣기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사라도 이름을 뭐로요? 하레로 너가 이름을 뭘로요? 공주에서 뭘로 바꾸는 열국의 어머니로. 그러니까 두 사람들 이름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란 뜻이에요. 이름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인데 자식은 한 명도 없어. 그럼 이름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먼저 딱 이름부터 딱 그 어울리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딱 먼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큰 확신으로 된 믿음의 능력.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 내가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뒤돌려 가지고 왜냐하면 설교 제목 까놓으면 미리 오픈하면 오늘 이런 내용 얘기하려는갑다 이런 게 싫어 가지고 우리 설교 이제 방법 중에 기납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좀 돌려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저는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확신, 큰 능력, 큰 약속을 주시고 그걸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게 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라고 이사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고린도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나를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열정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생명의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 눈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약속을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 17장에는 누가 없었냐면 사라가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18장에는 사람 셋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자기 집에 있을 때에 사람 3명이 찾아와요. 이 사람 3명이 누군가가 참 궁금하죠. 네, 다음 주 진주교회로 오셔요. 내가 이거 설교할 겁니다. 지금 다음 주 우리 진주교회 설교가 천사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약 280번 가까이 나옵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18장에서 천사 이야기가 나왔죠. 이 천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천사인데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롯에게 갈 때는 한 명이 빠져요. 두 사람만 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무슨요? 가브리엘 천사처럼 기쁜 소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달자 역할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키는 심판의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미가엘 천사장처럼 군장으로서 군대 장관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해요. 그 천사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에게 여러분 진짜 못 오시잖아.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들이 그 하나님 만든 천사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 100명이 앉았으면 천사도 100명이 지금 같이 설교 듣고 있어요. 저는 지금 200명이 설교를 듣고 있다. 천사도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하면 천사가요. 아이 좀 김 목사 설교 좀 잘해봐. 좀 우리 수준 높은 설교 좀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찾아온 천사를 보고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죠.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사라는 어디 있어요? 장막 뒤에. 중동에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죠. 히잡을 쓰잖아요. 남자들한테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 보였다가는 큰일 나. 쿠키족 들어보셨어요? 쿠키. 나가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 사실 제가 우리 카트만두 교회의 성도들 찬양을 좀 하는 게 정말 멋있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0장을 형제자매들이 야외에 가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멋있게 찬양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아침에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찬송을 한 11서너 곡 듣고 왔거든요. 어느 찬양을 들었냐면 여러분 인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인도에 가면 라가랜드라는 주가 있고 거기에 가면 쿠키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저는 인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인이 10%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가랜드 주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은 므낫셋 자손의 후손이라고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설교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95% 이상 믿는 주가 있다고 하면 믿겠어요? 그 주에 어떤 사람은 100%라고 얘기해요. 다 기독교인이야.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요. 요즘 저는 그 찬송 듣고 사실은 다른 찬송들이 시시해져 버렸어요. 요새는 AI 번역을 해둬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가사를 모르고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드디어 그 가사 내용을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알고 나니까 찬송을 듣는데 어제 저녁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거기를 보여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생긴 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민족이 힌두교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옷을 발가벗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불태우고 집을 불살라버려요. 근데 이 쿠키족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이 올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자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사실 뉴스에 다 나온 거거든요.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저는 인도, 네팔에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요. 일부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게 걔들 거였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불살르고 나는 단순하게 힌두교가 기독교,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합니다. 중국은 추방시켜버리고 못 믿게 하니까 문제인데 인도는 종교에 자유를 주면서 핍박을 모리 총리가요 힌두교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차라리 네팔이 덜해요. 인도가 더 힘든 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도 인구가 몇 억이에요? 지금 중국 추월했잖아요. 14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여기 네팔을 하면서 성경 여기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요 밑으로. 언제 내려가지? 언제 하나님 인도하시지?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받냐면 60이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6학년 일반입니다. 6학년 일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이고 이제 좀 늙어가지고 적당히 하다 말지 뭐 이제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꾸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늙었고 우리가 늙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다는 거 당연하잖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늙고 나다 늙었는데 첫 번째 늙어서 안 된다.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그 아들을 준다고 지금 24년 만에 얘기를 하는데 늙어서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원해놓고 두 사람이 그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기를 가져야 되는 여자가 해야 되는 경수가 끊어져서 또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세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고 내가 늙었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 내게 어찌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이제 거시기한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그런 거 이제 안 해. 재미없단게. 알아들었어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냐고. 뭔가 둘이 자서에 아기가 생기는데 안 잔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뭔 아기가 생겨? 말이 돼, 안 돼? 사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자식이 없어서 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우리 둘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밥만 먹고 여보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뭔 그런 관계도 없는데 무슨 아들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 그런 거 지금 하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1장이죠.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자 이거 보세요.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었죠. 늙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안 했잖아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름까지 지어줬죠. 아들이 생길 거라고. 이름 뭐라 한다고요? 히브리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가 영어로 하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웃음. 우리 한국어 발음으로는 이츠하크를 이삭으로 발음하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게? 네. 이 이름이 왜 웃음이에요? 애기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죠. 웃기고 있네. 그 웃음이에요. 사라도 속으로 비웃었죠. 참 하나님 참 아이고 줄라면 진작 주지.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어가지고 관계도 안 하고 경수도 다 끊었는데 뭔 자식이 생긴다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웃었어요. 너가 웃었다고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어. 이름 짓기 쉽네. 그렇죠? 예. 어떤 우리가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름 지으면 되잖아. 이제 진짜 웃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뭐라 한다고요? 웃게 하시니. 웃게 했잖아요. 왜 웃게 했어요? 진짜 아들을 낳았거든. 이삭을 낳았거든. 웃음이를. 그러니까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웃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와 하고 웃잖아요. 와 기분 좋아.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인데 여러분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 그래요? 대은아. 그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이 그럼 아들 이름 부르면 내가 이름 지어놨는데 큰 은혜로 사는 놈 아유 괜찮아.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고 하니까 참 아들이 참 좋네.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이를 이츠하크 웃음아 자, 우리나라 말로 하자고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웃음아 이리 와. 웃음아 밥 먹자. 웃음아 양 치러 가. 웃음아 어디 놀러 가자.
웃음아 공부해. 웃음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근데 부를 때마다 좋긴 좋아. 자기 아들이니까 웃으니까 진짜 웃기지. 100세나 돼가지고 나을 좀 더 나아가지고 진짜 웃기는 일이 일어났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99살 때 아들을 준다고 할 때 내가 왜 웃었지? 왜 비웃었지? 이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살아도.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웃긴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게 없어. 약속할 좀 천천히 줄 뿐이야. 그런데 2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땠다고요? 일찍이 미쳤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갖다가 죽이라는데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 야고보서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진짜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하는 믿음이다.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믿음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그 의인의 믿음과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의인이 되게 계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의인은요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아들 이삭을 우스미를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에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열심, 주의 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누가복음 1장 26절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아주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를 좋은 일을 얘기해 줄 때는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하고 같이 사니까 천사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자, 좋은 천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있잖아. 아이고, 그 누구 얘기 알아? 아이고, 그거 못 쓰겠더라. 아이고, 그 사람 뭐 하고 있잖아. 그거 엉터리요. 잘못됐어. 그거 보니까 막 사람 속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 여러분들 누가 다니면서 내 얘기를 안 좋게 하면 기분 좋던가요? 그런 사람들이요 또 자기 얘기하면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자기 얘기하면 자존심,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또 갖다 건들면요 큰일 나요. 폭탄이야, 폭탄. 그걸 악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천사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잖아. 지금은 약간 못하겠지만 천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천사는 뭐 한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천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은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이건 분명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데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 내가 했어요? 아니요. 여기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죠? 마리아, 예수를 낳은 여자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구 관점으로 봐요? 요셉의 관점으로 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족보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성경이 사복음서에 특징이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그 조상이 누구로 올라가요? 거기는 아브라함이지만 마태복음 여기는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아담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너한테 아기가 생겨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하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문화가, 결혼 문화가 어떤 문화인 줄 아세요? 1년 동안 약혼을 미래요. 네가 날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진짜로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시험 기간이 있어요. 약혼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미리 한 거예요. 근데 약혼만 했으면 안 잔단 말이에요. 잠을 절대 자면 안 돼. 결혼하고 자야 돼.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해.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처녀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요셉도, 아니 자기가 분명히 잠을 안 잤는데 뭔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돼. 아니 처녀가 아기 가진다고 이사야 그 나왔잖아. 그 처녀가 누구 결혼할 네 요셉 네 아내야. 거기.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로 끝났어.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예요. 의인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된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의인으로 사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사는, 의인이 되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 사는 그 의인, 이 의롭게 되는 요것 때문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잠언에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의로우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인 되게 했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몰라. 그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의인인 요셉과 결혼하게 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여기는 말씀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처녀가 이렇게 아들 낳을 거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 말씀 인용을 안 해요. 일반인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 얘기 또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세요. 천사가 구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때. 민수기 성경에 가면.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암몬 자손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보다 천사의 존재를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천사 숭배하느라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것 같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천사는 우리보다 밑에 있는 존재라고요. 불의는 영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그 천사가 와서 지금 마리아에게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여기도 못 믿잖아요. 지금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그렇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지금 뭘 지금 들으셔야 되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뭔 일을 할 때 자꾸 상식이나 경험이 자기 머릿속에 더 클 때가 있어요. 안 돼. 아니, 늙었는데. 아니, 전도해 보니까 말 안 들어. 아이고, 그거 뭐 얘기해봐야 뭐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미리 자기 생각이, 경험이나 상식이나 자기 어떤 환경이나 처지를 보고 이야기를 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무슨 일을 해요? 우리가 자꾸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아이고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데,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원리로 볼 때 안 되는 건데, 아니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하게 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하셨으면,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학, 상식, 도덕, 윤리, 경험을, 모든 환경, 처지를 다 버리고 된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나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 없냐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좀 이따가 그 한 사람을 내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체 하나님 모든 말을 넣지 못하시면 없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믿음의 경험을 가졌어요. 큰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2장을 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그 다음 말씀 생각해 봅시다. 가나라고 하는, 마리아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 살고 계신데, 가나 지역에 집안 친척에 뭐가 있었어요? 결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야 요즘에 예식장에 가서 결혼 잔치 하지만 옛날, 자, 초대교회 당시나 옛날에는 결혼식 주로 어디서 해요? 집안에서 하죠. 집안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게 결혼 문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맞아요? 그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아들, 네? 지가 왕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담이 그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야, 이 세겜 사람들아, 봐라. 나무들 중에서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야, 올리브나무한테,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올리브나무예요. 앞으로 감람나무는 전부 다 올리브나무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돼요. 올리브나무한테, 야, 네가 왕이 되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무슨 왕이 되나? 됐어. 그냥 그 다음 말해. 무화과. 사람의 그 맛있는 무화과를 주고 달게 하는 이걸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무슨 왕이 돼?
포도나무한테 하라 그랬죠. 아이고 포도나무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지 않는데 내가 무슨 왕이 돼? 가시나무 네가 왕이 돼 그랬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 그래 내 그늘에 와서 쉬어.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기는 거야. 무슨 가시나무에서 그늘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이 나와가지고 백향목 나무를 사른대. 가시나무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가시나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서 건드리면 상처밖에 안 나요. 상처 주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되고 싶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무슨 나무라고요? 무화과 나무예요. 달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리브 나무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올리브 나무고 포도나무고 무화과이기 때문에. 아멘. 이건 어제 저녁에 우리 네팔 목사들하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왕이 돼서 망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 압살롬, 그 다음에 자기 솔로몬의 아들. 큰일 났다. 이게 나 6반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 이름 넉자인데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돼서 왕은 스스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왕이 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는 것. 그건 사탄 마귀의 마음이죠. 그건 악한 천사 공부할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자 여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게 떨어져 버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 몇 월 달이냐 우리 딸이 몇 월 달에 결혼했지? 작년에 우리 딸 결혼했잖아요. 이 결혼식장에서 해보면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몇 명이 올 건가가 억수로 걱정이야. 그죠? 왜냐면 뷔페 밥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 그 밥 개수를 내가 몇 번 조정했는지 몰라.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 돈이 좀 많이 나가도 좀 넉넉하게 하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람 뭐 큰 돈이 없잖아. 모아놓은 돈. 아니 안 돼. 돈 많이 나가면 안 돼. 적당히.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많이 와셔가지고 나한테 왜 돈이 더 많이 나갔어? 5만 원씩 줘버렸어 그냥. 그 뷔페 먹으면 그게 5만 원이었거든. 근데 그다 만 원을 줄 수 없잖아.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오신 분들한테 2만 원씩 봉투에 넣어놨어. 줬는데 식권을 줘야, 자, 그분이 안 오신 분들 그렇게 주면 되잖아. 그건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근데 왔는데 당사자들이 왔는데 밥을 먹고 식권이 떨어져 붙어. 거기서 야,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 멀리 발걸음까지인데 그거는 어디 가서 뷔페 가서 먹을 수 있도록 5만 원씩 줘라. 이래가지고 머리 쓰다가 마음을 넓게 못 먹어가지고 마음이 변덕이 뭐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큰딸 결혼식을 또 제가 처음 해봤잖아. 이번 여수에서 이제 우리 둘째 딸 알고 계시죠? 예, 할 때는 사돈 잘해봅시다. 계산 넉넉하게 합시다. 예. 저 손이 커가지고 많이 아끼고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집은 이제 잔치 쫄딱 망했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째요? 잔치 왔던 사람들이 다 욕하게 생겼어.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친척 정도 되는 것 같아. 보통 친척들이 일을 하잖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죠?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예수는 이때 지금 뭐요? 그냥 왔어. 그죠? 포도주가 없는데요?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왜 거기다 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마리아가. 혼주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주. 결혼식 올리는 그 집 혼주한테 포도주 없는데 어쩔 거냐고 빨리 가서 사오든지 근데 포도주가 여러분 사와야 돼요. 다른 음식은 뭐 잡채나 이런 걸 빨리 만들면 막 재료 빨리 갖다 다다닥 뭉치고 밥은 뭐 갖다 하면 되고 고기는 막 잘라가지고 수육 만들고 이러면 되잖아. 그죠? 잔치할 때. 근데 포도주는요. 포도주 따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되지. 그게 뭐 포도주 갖다가 발로 밟아갖고 갑자기 포도주가 되나 안 되지.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거는 사오든지 어떻게 구해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왜 예수님한테 하냐고 마리아가 혼주한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황했어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요 어머니요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내 때가 아직 내 지금 요거 저녁 계획이 없느니 이거 지금 여기서 내가 무슨 뭐, 자, 예수님이 보면 병자도 고치고,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5천 명도 먹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일을 안 했어요. 그죠? 30살 되면서부터 자기가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일할 생각이 없고, 그냥 가네 혼인잔치집에 어머니 간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그 제자들을 가서 딱 앉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포도주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해결하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 포도주가 없는데 이 포도주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믿어요? 큰 확신으로 된 믿음에 자기 있는 거야. 아니, 아기를 못 낳는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저 예수님이 못하는 게 뭐 있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지 않는 믿음을 이끌어낸 믿음, 능력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끌어내지는 않잖아. 있는 믿음을 쓰잖아. 하라고 하잖아. 그걸 믿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끌어낸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냐고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믿음을 마리아가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그 큰 확신, 믿음의 경험이, 그런 역사가 이분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결해야 돼요. 포도주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몰라요. 하여튼 자, 보세요. 여기서 마리아가 어머니잖아.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딱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이걸 해결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우사 알아요? 우사? 몰라요? 경상도사들은 모르구나. 그러면 다시 전라도 사투리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표준말로. 아니 뭐 사돈 좀 해봐요. 그런데 저 뭐 안 했어요. 했으면 내가 좀 그렇잖아. 아이 저 밥 한 그릇 사주라 했는데 안 사줬어. 그죠? 그러면 얼마나 민망했어.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안 되는데요? 때가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니 어떻게 돼요? 그 말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당신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절에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뭐 말을 할 거야. 그대로 해.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냥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러면 돼. 이렇게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얘기해 버렸어요. 이거는 더 웃기잖아. 그죠? 맞죠? 잘 보세요. 문맥을. 예수님이 골치 아파 이걸. 아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웠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싱거운 인생을, 물 같은 인생을 달콤한 기쁘고 즐거운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잖아. 우리는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결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참 여자를 좋아해갖고, 그죠?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분. 여자를 겁나게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 제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에? 제일 그래, 자매님 맞췄어. 사실은 솔로몬이야. 여자를 1000명이나 뒀기 때문에 그는 권력으로 가진 거고. 근데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삼손. 제가 지금 삼손 얘기 조금 하려고. 삼손 진짜 내가 여자를 좋아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를 좋아했고 쫄딱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인데, 여러분 뭔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려면 삼손이 퀴즈를 냈죠. 삼손이 퀴즈를 냈잖아. 그 퀴즈의 답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하면 설교 많이 간다. 근데 여러분 삼손 퀴즈가 뭐냐면 자기가 결혼하러 가다가 고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잡아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자에게서 벌이 달라와 가지고 꿀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나실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게서 사자에게서 꿀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성경에서 삼손 네가 악한 일 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퀴즈를 내요. 그죠? 강어서 간다고 뭐단 것이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거 알아맞출까 못 맞출까? 여러분 텔레비를 많이 보시는 거 안 보시는 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여자가 많은데 제일 외로운 왕은 누굴까요? 여자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늘 외로워. 자, 넌센스 퀴즈. 수수께끼를 내려면 그렇게 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솔로몬.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줄 아세요? 넌센스 퀴즈.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잖아.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마리아. 말. 자, 퀴즈를 내려면, 수수께끼를 내려면 이렇게 좀 듣고 나면 맞네. 이렇게 공감이 가잖아. 근데 삼손 수수께끼는 지 혼자 경험을 가지고, 자 보세요. 어떤 경험을 가질 때 잘 보세요. 자기 혼자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해서 야 이거 맞춰. 안 맞추면 30명이 자기 잔치집에 자기 결혼 축하하러 왔는데 못 맞추면 전부 다 외투 한 벌씩이야. 외투가 제일 비싼 겁니다. 중동에서는 밤이 춥기 때문에 외투가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 얼어 죽으란 얘기야. 네가 맞추면 내가 외투 한 벌씩 준다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하고 결혼한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결국 그 답을 알아맞혀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았고 꼬리에다가 햇불 붙여갖고 그들이 농사지은 그 올리브 농사하고 밀보리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와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게 삼손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삼손 좀 이상한 사사 같죠, 그죠? 이상 안 해요? 무슨 수수께끼나 내고 수수께끼 못 맺혔다고 가서 죽이고.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삼손이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사사가 된 거는 목적이면 블레셋을 죽이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저한테 와닿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할 때 빌리보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사기치고 거짓말해서는 아니지만 뱀같이 좀 지혜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접 사람이 저기 가야만이 선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힘이 쭉 빠져요. 그럼 나는 가짜 선교를 하고 있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구원을 받고 있는데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바울은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거든요. 삼손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양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수준 낮은 짓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뭐냐. 그렇게 여러분 고린도서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시기하게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저기 아까 했는데 안 찾을게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7장에 보면 분이 나게 하고 시기 나게 하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나게 해요. 어떨 때는요. 저를 막 힘을 쭉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한갑다. 내가 너무 교만한갑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또 힘을 주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사람들 더욱더 이렇게 마음을 갖춰야 되는데 더욱더 이렇게 내가 뭐라고 내 같은 사람. 힘이 쭉쭉 빠지는데요. 생각도 못한 데서 전화가 오고 생각지 못한 데서 함께 해주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고 대도 않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도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왜 성경에 써놨을까? 근데 제가 그 수수께끼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지? 죽은 것에서 단 것이 나온대. 지금 우리 단 것 얘기했잖아. 아까 무화과 나면 단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술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는데 삼손이 그걸 먹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얘기를 왜 써놨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유다를 뭐라고 축복해요? 너는 움킨 사자의
새끼로다. 유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가 죽었어요. 거기서 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거기서 꿀이 나왔어요. 아멘? 이게 아멘 안 하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 안 했으면 됐고. 어쨌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는데요. 물 항아리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뭐예요? 포도주요. 근데 보통은 포도주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언제요? 처음에 좋은 거죠. 나중에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질 안 좋은 거 사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반대로 처음에는 안 좋은 거 줬다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었죠. 그러니까 와, 나중에 지금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능력을 해결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이끌어냈다고요? 믿었다고요? 마리아가 했다. 마리아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처녀인 자기에서 아기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그 옆에 여러분 이건 내용을 잘 아니까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뭐라고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당신은 대단한 분이다.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얘기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상식과 아는 것으로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태어났는데 태어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잖아.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있다 태어나잖아. 그렇게 태어나는 건데 다시 한번 더 태어나라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다. 바람이 어디서 불잖아. 그게 어디서 불지? 그래 소리가 어디서 들어도 이게 어디서 오는 소리지? 잘못 여기서 불렀나? 저기서 불렀나? 이런단 말이야. 지금에 내가 설교하니까 스피커로 들으니까 소리가 여기서 난다 이렇게 알지만 가다가 누가 부르면 어디서 불렀지?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근데 분명히 소리는 들렸어. 바람이 불어. 어디서 부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바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시원하단 말이에요. 춥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저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시 태어났다고? 바람이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보이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어. 다시 태어나는 건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복음 전하는데 왜 어려워요? 당신이 새 생명 얻습니다. 새 사람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어딨냐?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 어머니 아버지가 믿어서 저절로 하나님 믿은 우리 모태 신앙들이야 저절로 믿었으니까 그는 진짜
꿀 발린 집에서 태어난 거고, 그죠? 꿀 발린 집에서 태어난 거야. 잘 들어야 돼.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믿어지던가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니. 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천국 지역이 있다고? 똑같아요. 우리도 니고데모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우리한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경험 갖고 있잖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 다시 태어난 경험들이 다 있잖아.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늙었다, 형편이 안 된다, 돈이 없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들 자기도 모르게 제한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제한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지도 않고 무슨 변명들이 말들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막 답답해요 제가. 아이고 또 자기가 좀 선교 좀 한다고 또 목소리 올리고 크게 까부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도들한테 좀 얘기도 해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교 예배 거 가져가서 이번 총회 가니까 소양회 때 제가 6년 동안 1억 썼다고 네팔에 돈 썼다고 공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 돈 정말 감사합니다. 1억이라는 돈을 가져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돈을 안 쓴 캄보디아에도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당 지어야 돼요. 오늘도 저는 8시에, 저녁 8시에 공부합니다. 어제 6시에 공부했습니다. 9시 반에 공부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교 말씀 들을 거라고 3시간, 4시간 걸어오고 땀 뻘뻘 흘리고 책 빨리 만들어 달라고. 이번에 한 군데 집회를 갔더니 자기들 그 선교 소식 올리는 데다가 제 얘기를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써놨더라고. 이러이러한 한국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를 했는데 말씀이 너무 쉽고 정확한 성경 얘기를 해서 이분을 계속 앞으로 불러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근데 가보니까 내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겠더라고. 내가 주님의 종인데 복음 전하러 오라는데 제가 어디를 안 가요? 내가 뭔데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복음 전해달라는데 말씀 전해달라는데 사람 모아놨다는데 종이 그렇게 해야 돼요? 종은 주인의 시키는 대로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종 비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항상 그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맞네. 내가 알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이 같은 주님인데 그 주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 믿음대로 내를 오라가라 할 건가 보다. 그럼 뭐 그때 되면 또 가서 뭐 여기 해달라고 또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개심하다가 그 얘기가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옛날에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힘들다고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했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였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서 달아라 그랬어요. 그죠? 그 뱀을 쳐다본 적 살았더라.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13절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신약의 복음을 얘기하죠. 구약을 복음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신약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통해 일처럼 믿어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빛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원래 오늘 설교가 제 계획에는 빛과 어둠이었어요. 6개 설교 처음에는 딱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설교가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설교를 하자고 오늘 설교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어두움은 있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성경에 보면 죽음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말씀이 어렵죠. 죽음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버려요. 물이 지금 삼켜 들어갔잖아. 없어졌잖아. 그죠? 있었는데 누구한테? 이 물의 주인인 나한테 이 물이 삼켜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원래 죽음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 생명이 뭐가 되죠?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그 심판받는 죽음, 사망은 삼켜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 지금 전기불 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어두컴컴한데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어둠이라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사라져 버리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밤이 없단 말이에요. 빛이 있다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고 죄가 되고 지옥이 되고 사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세요. 어둠에 숨지 마세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설교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로 지금 바꾼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 구약에 있는, 신약보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얘기를 하면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막 율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변론을 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아니 뭐 그 직접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좀, 나타난 걸 보고 좀 얘기하지, 뭐 율법이 어쩌고 이런 지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누구 편으로 돌아섰어요? 바리새인 편이 아니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뭘 가져와요? 장례를 치르기 위한 몰려가고 침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 알죠. 왜? 아까 그 노뱀이 달려가지고 돼야 된다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죽었을 때에 그 죽으심으로 말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만 읽을래요. 시간이 다 돼서. 수양회 때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본문을 못 읽고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6개에서 수양회 본문을 읽고 마치려고. 한 구절 더 남았습니다. 이사야 말씀.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이는 복음이,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구원 받았으니까. 니부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 생명으로 와 있고, 여러분 큰 확신으로 와 있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놀라운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나 아까 마리아나 니고데모와 똑같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어떤 뭐예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어난 역사를 보고 더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니엘의 새 천국 같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야고보와 같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똑같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그떤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뛰어난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열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가신 능력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쫄딱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63장 가봅시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 63장 찾으셨죠? 이사야 63장 먼저 14절 한번 보고 1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그 이름들을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 그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열심이 사라져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함께 일하는 자로 약속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됐고요. 뭐 때가 되면 가겠지요. 나도 이 세상에서 할 일 많고요. 내 뜻이 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의 나라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 주기도문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신에 관한 것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받아야 될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능하신 행동이 없어요.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치면 큰일 나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모임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게 잘 믿는 모임인데 그런 설교를 어느 교회 어디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말로서 구변, 지식으로서, 은사로서는 고린도 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습니다. 1장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진짜 말 잘한다. 지식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너희 은사들 진짜 많아.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지식 많고 은사 많으면 능력이 나타나야지. 근데 제일 시끄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바울이 어쩌고 베드로가 어쩌고 예수파가 어쩌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한쪽에서는 뭐 어떤 여자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성찬식이 어찌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지금 오늘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산을 옮길 수 있어. 어떤 사람 믿음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해요. 기쁘게 해요. 전 요즘 눈시울을 많이 적혀요. 그냥 감동이 와요. 그냥 누구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나 하면 내 같은 사람이 뭔데 저렇게 힘을 내라고 저렇게 하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찬송 하나를 들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예전에요, 전도사 시절에 저하고 함께 했던, 이 형제 얘기만 마칠게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형제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없어요. 보고 싶어요. 전도사 시절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가 없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상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둘이 한 팀이 돼갖고 자기하고 내하고 차를 끌고 일을 했는데, 상담하는 그 중에는 제가 일을 못하면 자기 혼자 일을 해요. 근데 이 형제가 진짜 보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형제님 돈 이번 주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많이 줘요. 근데 사실은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끝나고 나는데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저도 지금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거든요. 보고 싶어요. 전 지난 날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지금 목사라고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를 도와주거든요. 함께 해주거든요. 어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김 목사는 뭐 사역을 잘해서 그러나 그 교회 장로님하고 뭐 집사람들이 잘 도와주니까 그런 거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협력의 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인데,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들었다는 게 그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거든요. 막 재밌거든요. 막 흥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팍팍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자고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 여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우리는 그죠?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일단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걸 지금 선지자도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 길을 가게 됐어요?
그 영화로운 그 초세에서 하나님 나타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의 열정과 능하신 행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어때요? 여기 성경 1장에 나오잖아요.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알고 똥개도 지 주인을 아는데, 맞아요, 틀려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열정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과 주의 이름으로 그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런 교회들에게서는, 그런 모임에게서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좀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기대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한번 이 모임은요, 진짜 다녀보니까 너무 놀라운 모임이에요. 왠지 아세요?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데까지 다니면서 한다고 뭐라 하는데, 다른 데 어디 가서 목사들 모아놓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네팔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목사들 모아놓고 목사 세미나를 하면 그 사람들 다 신학 나온 사람들은 목사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롭다고 하느냐? 왜 정확하다고 하느냐? 왜 진짜라고 하냐고? 왜 가르쳐달라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확실한 걸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믿음을, 생명을, 오리지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를 조금 덧하면 될까요?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만 더하면은,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만 더하면 이 모임 하나님 크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망구의 김성호 생각이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능하신 역사로 일을 하신다고 자꾸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숨도 좀 잘 쉬고, 좀 내 영양제 진짜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비타민도 좀 먹고, 우리 또 큰 사돈 또 거기가 비타민 광이라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